5월 22일 금요일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지루하게 읽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희생제도에 대한 것과 여러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장에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안수식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의 제2세대들, 두 번째 세대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 걸쳐서 나오고 설명하시는 희생제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민수기 31장부터 3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서원, 즉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 그리고 절기들에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28장에서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레위기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거나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젊은 2세들, 정식적으로 이 모든 규례에 대해서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한 이 세대들이 이제 곧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백성이며 어떤 사명을 가진 백성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께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드리는 희생, 또 월삭에 드리는 희생,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에 드리는 모든 희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2세대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희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매 월삭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들,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는 77절 오순절에 드리는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29장에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이런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절기와 때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그 백성들의 언약관계를 기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희생제물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이 맞춰지는 민수기의 이 시점에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막 약속의 땅을 점유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제 전체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여기 나오는 두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신약과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의 예물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의 예물은 에뜨코르니바, 에뜨코르니바니, 코르바니, 에뜨코르바니예요. 에뜨코르바니 이런 말입니다. 에뜨. 여기서 에뜨는 나의라는 마이라고 하는 소유격의 말로 에뜨. 근데 이 2절에 보면 여기서 에뜨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말 후에 나오는 모든 제사에 대한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에뜨코르바니,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은 내게 드릴지니 계속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뜨코르바니. 그래서 이 예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코르바니, 이제 여기 에뜨코르바니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약간 변형이 됐죠. 근데 원형은 뭐냐면 코르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코르반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르반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고르반이라 그랬죠. 코르반. 히브리어로는 코르반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르반이라 그랬죠.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고르반, 달리다굼, 소녀의 일어나라 하실 때도 히브리어 소리를 그대로 기록해 놨죠. 그래서 예물이라는 뜻의 이 코르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해달라고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그때도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어떤 것을 헌납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나갈 때도 코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들도 모두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코르반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선물이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집에 와보니까 맛있는 참외가 한 상자에 있어서 하나 꺼내 먹으려고 했더니 먹지 말라고 그 선물 줄 거야 라고 아내가 말했다면 그때 말하는 선물이 이를테면 코르반인 것입니다. 코르반.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걸 악용한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익스큐즈를 시켜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 여기서 그래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또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르반, 예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둔 선물을 코르반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고 기억해 두면 좋은 단어가 하나가 뭔가 하면 상번제라는 말입니다. 상번제. 이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상자, 계속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상번제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continual burnt offering이라 그랬어요. 계속되는 번제, 태우는 제사 이런 뜻이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뭔가 하면 올라 타미드라고 하는 그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것이 상번제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물을 의미합니다. 번제. 그래서 번제로 번역이 됐어요. 타미드는 뭔가 하면 continual 이런 뜻이죠. 계속적으로라는 의미죠. 왜 제가 이 말을 눈여겨보고 기억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타미드라는 말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 속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8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다시 말해서 매일 드리는 것, 즉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작은 뿔이 회방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미드에 대해서 제가 더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민수기의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과 만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 기도 부르면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주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매일 어린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렸는데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잡고 번제로 드리고 저녁 해질 때 또 1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번제에는 항상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일용할 양식으로 차려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왜 모든 세상의 다른 문화 또는 다른 민족들의 제사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의 제사 방식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 잉카 제국의 제사의 모습 속에 또 인디안들이 드리는 제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를 봐도 우리 조상의 제사 문화 속에서는 짐승을 잡고 다 태우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음식을 차리고 조상신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문화의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물론 이 이스라엘의 희생제도보다 오래된 문화와 민족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성경에서 기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용서를 위한 그 희생제사, 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내려오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달래기 위한 여러 방식의 제사로 그게 변형돼 왔지만 그 기본 형태는 그대로 전달이 되어 온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이교 제사는 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걸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과의 교제의 표시라는 점에서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에는 항상 그 희생되는 기본 희생 제물이 양이었어요. 바로 이 양은 이교 제사에서는 다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나 이방인들의 그런 다른 종교에서의 제사에서는 신을 달래기 위하고 신을 그저 좋은 걸 주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제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의 제물은 바로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 사실을 이사야 56장에서 메시아를 고난받는 양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잠잠하게 참고 견디는 어린 양으로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소개할 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의 희생 제사의 표상을 성취하실 그 실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게 된 그 죽음에서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양이 상징하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직접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제사와는 달랐는데 그 제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다 이용하고 변형시킨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에이전트로서 일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매일 사명자들은 매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조의 제7일 안식일은 절기와 상관없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매주 일곱째 날 안식일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적인 의미로 지켜지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창조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과 상관없이 이 안식일 제도는 이 희생 제사보다 먼저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와 지구의 창조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사는 평일에 계속적으로 드리는 매일의 번제에 더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2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그리고 소제와 전제의 양도 2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제사장들도 보통 때보다 2배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2배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마도 그분은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2배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매일 상번제에다가 똑같은 그 일을 2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봉사가 일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목사님들도 안식일에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사님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성전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성소 내부의 진설병의 떡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안식일마다 갈아서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그 다음에 연중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제사 규례로 월삭의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28장 11절로 15절에 월삭에는 숫송아지 2과 수양 1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에는 숫송아지 1에 포도주 1 흰이요 수양 1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1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복잡하죠? 이걸 이렇게 듣기만 하면 복잡한데 이거를 옆에서 직접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하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면 하나도 복잡할 거 없고 간단합니다. 원리가. 근데 이 월삭에는 제사장들은 숫송아지 2, 어린 수양 7, 거기에다가 상번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염소 1의 속죄제를 추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월삭에는 평일보다 안식일보다도 더 훨씬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좀 더 많이 쓰였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월삭이 뭔지 아십니까? 월삭. 다 아실 텐데 영어로는 뭔가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month예요. 그래서 월삭은 한자 용어죠. 한문이죠.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사용하지도 않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매월 첫째 날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텐데 월삭이라 그래 놓으니까 요새 처음 이 성경을 보는 젊은 세대들은 이 월삭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만 해도 주로 유식한 사람들은 한자어를 섞어서 쓰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한자어를 한자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매달 초하루예요. 달의 첫 달. 이 매월 첫날에는 은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날로 그들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 매월 첫째 날에도 일을 하지 못하게 했고 백성들이 축제의 날로 그날을 즐기면서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초하루를 안식일도 아닌데 이 초하루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주변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매달 초에 우상 숭배의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석에 보면은 이런 우상 숭배에 유혹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비슷한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공전을 따라서 계속 그 날이 달려지죠. 이렇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 그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헌신하면서 시작하고 마감하라는 의미로 중요하고,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러면 이 매달 초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달을 시작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민수기에 상번제 매일 하루 드리고 또 안식일에 드리고 월삭에 또 드리고 이렇게 예배가 많아?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많은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나, 좀 쉽고 간단하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받은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말씀들은 상번제를 드리게 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매 월삭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탈선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와 제사 제도들,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이 번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의 첫날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번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두 회의 제사와 두 회의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매달 첫날에 그 많은 제사와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절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좀 더 부지런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또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8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읽으셨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교훈과 이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바로 신앙하고 믿고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장치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 이제 조용한 저녁 시간, 우리가 쉼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속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